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우리가 든든하게, 그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정말 균형 잡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중요한가? 그 이유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거나 좋아서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믿음은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 또한 사망의 문제,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주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중도의 신앙생활을 하찮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만큼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떨 때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같은 의미로도 쓰일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계시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성령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일반 계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역사나 자연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은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또한 부활의 사건과 승천하심, 또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아는 것,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우리는 온전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다? 믿음은 말씀과 분리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믿음은 어떻게 하다고요? 말씀과 분리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아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이 아닌 것들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떠한 감정이나 아니면 어떠한 신념, 어떤 느낌 같은 걸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뭐와 같이 간다? 말씀과 함께 갈 때 그것은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로마서 10장 19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내가 믿습니다 하고 소리친다고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병청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무엘의 고백처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 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다 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청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청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기분이나 느낌,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이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 이성, 지식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이 망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분량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에는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그 카인의 병이 고칠 것이라는 그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종종 제자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믿음 없는 행동 아니면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행동을 했었을 때 예수님은 믿음이 적거나 그들의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아는 것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성한 이러한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것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숙한 믿음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만 교회 안에서 보냈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믿음으로 그것을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삶을 본받아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희생과 섬김과 포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제는 완전히 죽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신의 힘에 대한 모든 신뢰를 포기하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힘에 대한 능력,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의 내주하심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삶과 우리의 사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져야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란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뭔가 보여줘야 돼요. 실상이고 증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지식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사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졌던 그러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반응을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믿음이 좋았던 그때만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현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역설적이게도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난무하는데 실제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는 많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요. 그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 차원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우리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삶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요동치 말라라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들을 보면 어떨 때는 어린아이의 믿음이나 어떤 순수함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말씀해주는 이 어린아이에 대한 것은 철없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머물지 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는 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지혜와 순결, 이 두 가지는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예수님은 긍정을 하고 있는데 모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 이 두 가지가 통합적으로 같이 갈 때 우리는 온전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머리가 너무 좋으면, 맞죠? 순수한 믿음은, 어린아이가 순수한 믿음은 없고 머리는 너무 좋아. 그럼 우리는 사기만 칠 가능성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혜는 없는데 순결은 해. 그러니까 맨날 당해. 맨날 어떤 일을 만나면은 맨날 아픔을 겪고 남들한테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고 속는 것과 우리가 알면서 속아주는 것은 다릅니다. 네.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가지고 이것을 균형 잡힌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더 보면은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괴술이라는 것은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람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술을 우리들에게 펼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많은 이단들은 사람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영혼을 담보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진리를 미혹해하고 우리의 영혼을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간사한 유혹,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이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간사해요? 간사한 유혹을 했을 때 결국에는 죄가 들어왔고 영원한 사망을 우리들에게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괴술과 간사한 유혹은 내가 늑대다, 내가 미리다 하면서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너희에게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별이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를 사기치려 하고 또한 우리에게 간사한 유혹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늑대 모양을 하고 나타나면 저 사람은 사기꾼이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모양을 하고 나타난다? 양의 모양. 무늬만 양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럴싸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진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죄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가 죄를 안 짓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어? 너가 이 세상을 잘 세상 사람들이랑 살아가려면 뭐를 져야 돼? 너가 살기 위해서 죄를 가끔 져야 돼. 그렇게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싹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오히려 죄는 우리들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합니다. 어떻게 단순하냐면 한번 따라해보면 믿으면 살고, 믿음은 살고, 죄 지으면 죽는다. 죄 지으면 죽는다.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했을 때 믿음은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사망을 이기는 역사,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는 역사가 있어요. 이것은 영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 우리가 정말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대로 살면 우리의 인생에는 사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작은 죄라도 우리가 짓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맞죠?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은 쉽지 않지만 죄 짓고는 절대 형통한 삶은 살지 못합니다.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작은 죄라도 지으면서 살게 되면 형통한 삶을 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신앙생활이 시간만 지난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세상은 변해요. 세상의 가치관은 자꾸 변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라서 변하는 가치관을 우리가 쫓으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 때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가 정말 믿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열심히 경청하고 청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전해지지만은 귀 있는 자는 듣지를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이 정말 아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 말씀을 단지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지금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요동치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인내로서 어떠한 세상의 풍조가 몰려올지라도 아니면 양의 탈을 쓰고 우리를 간사한 유혹을 하고 괴수라는 그러한 것들이 찾아올 때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잘 분별해서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